아유 예뻐라. 박수 한 번 더 해주세요. 할렐루야. 말씀 끝나고 답심해서 기도드릴게요. 근데 이주 집사님 기타도 치시네. 깜짝 놀랐어요. 자,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따라하세요. 하나님, 오후에도 큰 은혜 주세요.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도 마귀도 죄악도 자도 이깁시다. 아멘.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걸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그 꿈 내용,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잖아요. 그 꿈속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잖아요. 금은 머리, 가슴과 발, 요거는 은, 배와 다리는 동, 종아리는 철, 발은 철과 흙이 섞였고, 사람의 손으로 뜨이지 않은 돌멩이 하나가 날아오더니 신상을 때려요. 이 거대한 신상이 그깟 조그만 돌멩이 앞에 와르르 부서지고 가루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무생물인 돌은 점점 커지더니 세상에 가득하게 되었다. 하나님이 역사를 이렇게 움직이겠다라고 오래전에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 금은 바벨론을 말합니다. 은은 이 바벨론을 무너뜨린 페르시아를 의미를 하는 겁니다. 페르시아의 유명한 왕이 고레스, 세계사 이름 키루스죠. 이 고레스의 칙령이 역대하 마지막 장 에스라 1장에 나옵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이 예레미야 29장에 나오죠.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게 하여 너희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리라. 너희 미래에 희망을 주려 하는 것이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70년 만에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가 세계를 장악하게 되는 거예요.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에 의해서 칙령이 내려지면서 예레미야의 예언이 성취가 되는 거죠. 이게 서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서 같이 성취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를 알렉산더가 완전히 점령을 해버리죠. 원래는 그 아버지 필립 왕이 점령을 많이 했고 알렉산더가 그 왕위를 이어받으면서 30대 초반의 나이에 30살 갓 될 무렵에 이미 전 세계를 다 점령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썼던 정책이 유명한 헬레니즘 정책입니다. 헬레니즘 정책 때문에 언어가 시라버로 통일되는 거예요. 사상이 시라버로 통일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알렉산더 왕의 헬레니즘 정책이 아니었다면 바울 사도가 여러 곳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BCD 안디옥에도 가고 이고니온에도 가고 루스트라도 가고 더베에도 가고 아테네도 가고 데살로니가도 가고 베리아도 가고. 근데 이 모든 영역을 돌아다니는데 나라마다 언어가 다 다르면은 심히 곤란할 거예요. 한 나라 가서 언어 배우고 익숙해질 만큼 하다 보면 나이가 들어버려요. 열심히 복음 전하다 보면 이제 할아버지가 된 거예요. 다른 지역에 가서 새로 언어를 배우려니 곤란해요. 다른 젊은이가 그 나라로 가야 돼요. 그런데 시라버 하나면은 가는 모든 지역이 다 만사 오케이거든요. 왜? 알렉산더 대왕 때문에. 하나님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미리 마련해 놓으신 장치라는 거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 헬라라는 나라를 로마가 점령을 해버렸잖아요. 이 로마는요, 밀란을 일으키는 반란 세력이 있을 경우에 군대를 보내서 신속하게 진압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도로가 잘 닦여야 돼요.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유명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 잘 닦인 도로, 그 다음에 잘 갖춰진 치안, 이것 때문에 바울 사도가 그 도로를 이용해서 편하게 복음을 전하러 돌아다녔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거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철과 흙이 섞인 나라, 이 마지막 세계 단일 정부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요게 이제 마련이 되면은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는 거예요. 이 뜨인 돌,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세상 모든 나라들이 가루처럼 부서지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만 점점 커서 온 세상에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뜻대로 다 이루어지잖아요. 제가 계속 반복하는 거 있어요. 복습시키는 거 있어요. 아마 앞으로도 무한 반복할 겁니다.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뭐예요? 성경에 예수님을 향해 예수님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중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이 뭐예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예수님에 대해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거, 이게 복음이에요. 자, 예수님에 대해서 약속하신 성경의 내용들이 뭐예요? 5가지.
저를 보시고 하십니다. 시작.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삶과 사역,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예수님의 재림. 한 번 더.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삶과 사역,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예수님의 재림. 저는 안 하고 여러분들만 시작. 예, 이게 다 복음이에요. 왜 이게 다 복음이냐? 예수님이 안 오셨다면, 탄생하지 않으셨다면 구원 못 받잖아요. 기쁜 소식 없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살지 않으셨다면, 죄를 졌다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셨다면 우리를 위한 구원의 문은 열려줄 수가 없죠. 예수님께 사신 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지 않으셨다면, 우리 모든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가를 치르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단 말이에요. 죄사함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됐으니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는단 말이에요. 복음이죠. 자,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근데 부활을 못 하신 거예요. 그냥 썩어서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럼 그분이 우리 죄를 어떻게 해결해요? 그분이 우리 죽음을 어떻게 해결해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어떻게 믿어요? 믿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끄집어냈잖아요. 다시 정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신이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임이 증명되었다고 성경이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이 다 죽은 사람들이 부활하는 거예요. 온전한 구원에 이르는 거죠. 아직 살아남은 사람들 들림받는 거예요. 휴거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기쁜 소식이냐고요. 이 모든 것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예수님이 그 뜻을 다 이루어드렸잖아요. 예수님이 미가서 5장 2절 말씀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세요. 예수님이 이사야 9장 6절 말씀대로 아기로 이 땅에 오세요. 예수님이 이사야 60장 이 말씀대로 주의 영이 네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보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누가복음 4장에 주님이 회당에서 이 내용을 읽고 선포하시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 목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않으셨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신다.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신다. 이사야의 예언대로 그대로 사시는 거예요.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시느니라. 예수님이 왜 수도인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에서 주로 활동하시고 갈릴리에서 주로 제자들 부르셨을까? 성경에 하나님의 뜻으로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 능력 많으신 예수님이 왜 고난을 당하세요? 예언했잖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과 끈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왜 군인들이 옷을 가지겠다고 제비 뽑아요? 시편 22편에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손발을 찔렀나이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리하리라. 아멘.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진의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이후에 살아남은 사람도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오실 때는 천국에서 우리들이 거처할 곳이 다 세팅이 된 다음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재림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부활내지 휴거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이 이제 100% 성취되는 거예요. 재림을 통해서 완성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어떤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과정을 보여주느냐,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증인이 되라가 아니에요. 되란 말씀이 아니에요. 증인이 되리라예요.
성령이 충만해지면 성령 충만한 증거가 뭘까?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지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열매들이 맺어져요. 성령 충만하면 이게 맺어져요. 어떤 사람이 10년 교회 다녔어요. 20년 다녔어요. 어떤 사람은 30년, 심한 경우 40년, 50년을 다녔어요.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전혀 차이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거 가짜입니다. 그거 엉터리입니다. 그 사람 구원 받은 것부터 점검을 내볼 필요가 있어요. 세례요한이 뭐라고 설교를 하죠?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도끼가 이미 나무 불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요한복음 15장에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과실을 맺지 않는 가지는 찍어서 버리신다. 예수님의 말씀도 명확하단 말이에요.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어요. 나무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 좋은 열매 맺는 나쁜 나무 같고 나쁜 열매 맺는 좋은 나무 없다. 그런데 성령의 사람이에요. 거듭났어요. 하나님 인생의 주인이에요. 그리고 성령 충만이 이어져요. 그런데 좋은 열매가 없다. 성령의 열매가 없다. 이거는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이거는 거짓말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교회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다니고 있지만 정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구원받을 사람 얼마나 있을까? 물론 연약함이 있어요. 넘어져요. 죄도 져요. 그때는 자백하면 돼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나 열매가 맺어지고 이 열매가 점점 자라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관심을요, 그래서 직분 받는 거, 장로 되는 거, 이런 거에다 두지 마시고 여러분의 관심을 열매 맺는 거, 성령의 열매 맺는 거, 주님이 찾으시는 열매를 맺는 거, 여기에 초점을 맞추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 박수 갈채와 떠받들여주는 거 말짱꽝이에요. 하나도 의미가 없어요. 열매 맺지 않으면 주님 앞에 꽝이거든요. 열매를 많이 맺으면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이 알아보시고 칭찬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거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관심이요, 사람들에게 다가 있어요.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안 알아주네?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시험 들고 막 섭섭하고, 이거 내가 대접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영향력을 가져야 되는데, 이런 쪽에 이제 관심을 가지고, 이게 본질에서 벗어난 비본질적인 것에 에너지와 시간을 너무 많이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못 가르쳐서 생기는 현상이거든요. 성령 충만하면 열매 맺어요. 또 하나, 성령이 충만하면 자연스럽게 되는 게 뭐냐? 전도입니다. 전도. 다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되라가 아니라니까요. 되리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의 마음이 생기면은요, 세상 사람 보면서 야, 명품 옷 입었네, 명품 뺏겼네, 와, 벤츠 탔네. 제 아내가 저보고 루이부통 얘기 좀 그만하라고, 샤넬 얘기 좀 그만하고, 아는 게 제가 그거밖에 없어서 그거 그만 얘기할게요 이제.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거 보이지 말고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거듭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 요게 보이는 여러분의 눈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60평짜리 2개 터서 120평 사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 저 사람 지옥 갈 텐데 불쌍해서 어쩌나. 저 돈 없으면 예수 믿기 수월할 텐데 돈 때문에 믿기가 더 어려워졌네.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저 돈이 걸림돌이네. 안 됐다. 불쌍하다. 부러워서 침 흘리는 게 아니라 불쌍하게 볼 수 있는 여러분의 눈이 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안 그렇다니까요. 성령 충만하니까 육신이 충만하니까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고 막 부러워가지고, 야,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는 매달 비리비리하고 이게 뭔가 엉뚱한 생각하고 비교의식을 가진다니까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길 바랍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으면 지옥 갈 사람 그 영혼이 불쌍해서 전도하게 돼요. 다가가게 돼요. 기도하게 돼요. 손님에게 돼요. 복음을 전하게 돼요. 이렇게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믿지 않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리라. 누구 발이 제일 이쁘냐? 평발 말고 쏙 들어간 발이 이쁘죠. 그죠? 무슨 발이 이쁘냐? 둔탁한 발보다 날씬한 발이 이쁘죠. 아니요. 성경에서 아름다운 발은 딱 하나예요. 하나. 전도하는 발, 복음 전하는 발. 그 복음을 전하려고 총총총총 돌아다니는 발이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발인데, 저와 여러분의 발이 그런 발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술집 가는 발 말고, 그죠? 누구 패러 가는 발 말고, 전도하러 다니는 여러분의 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뜻이 뭐냐?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세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니까 아직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에스닉 단위로 복음이 다 들어가면은요, 그때는 예수님이 오셔요. 재림하시는 때가 다 된 거예요. 근데 지금요,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이방인에게 공식적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고넬료 집안의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을 잠깐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자, 베드로가 고넬료의 청을 받아서 고넬료의 집으로 가죠. 23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갈새 요빠 두어 형제도 함께 가니라.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전해졌죠. 그 다음에 유대 땅에 복음이 전해졌죠. 그 다음에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해졌어요. 이 사마리아는 누가 복음을 전했죠? 빌립 집사님. 기억나시죠? 사도행전 8장에 나와요.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가서 전도를 하는데 중풍병자들이 일어나요. 귀신이 떠나가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마술사 시몬이 마술을 아주 능력 있게 나타내서 귀신의 권능을 힘입어서 표적을 보이는 거예요. 거짓 표적을.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야 하고 막 쫄쫄쫄쫄 따라다니는데, 이 시몬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행하는 마술과 빌립 집사가 나타내는 하나님의 능력은 하늘과 땅만큼 수준 레벨 차이가 큰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의 뒤를 졸졸졸졸 따라다니면서 그 나타나는 표적에 논란이라. 나중에 에피소드가 있죠.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파송이 된 거예요. 사마리아가 복음을 받았다 하니까 사도가 파송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안수 기도를 해주는데, 안수 기도를 받는 사람이 성령을 받으면서 막 방언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빌립 보고 놀랐던 이 시몬, 마술사 시몬이 베드로가 안수해서 성령 받는 것을 보더니 이제 눈알이 튀어나오게 생겼어요. 그러더니 마술사 행세를 하면서 돈을 엄청나게 벌어들였는데, 많은 돈을 가지고 베드로 사도 앞에서 이거 다 드릴 테니까 나도 당신처럼 내가 안수 기도해 주는 자마다 성령 받도록 해주세요. 이랬다가 된통은 났죠. 은과 함께 네가 망할지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는 용서해 주세요. 이 많은 것이 제게 미치지 않게 해주세요 하잖아요. 자, 이러면서 이제 사마리아에 이제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마리아 아니고 이방으로 가야 되잖아요. 이 이방 공식적인 복음 전파가 바로 오늘 본문 사건이라니까요. 베드로가 간 거예요. 고넬 집에 간 거예요. 자, 갔더니 이 고넬료의 집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이 고넬료의 태도가 굉장히 괜찮아요. 24절 25절 있습니다. 시작.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자, 두 가지 장점이 드러나는데, 하나는 일가와 친척들을 다 불러 모은 거예요. 싹 다 불러 모은 거예요. 그런데요, 왔어요. 다 왔다라는 얘기는 이 고넬료가 존경을 받는다는 얘기죠. 인정을 받는 얘기죠. 자, 여러분 생각해 봐요. 제가 여러분의 가정에 신방을 가기로 했어요. 근데 여러분이 믿지 않은 부모, 형제, 자매, 친척들, 조카들 예수 믿게 하고 싶어요. 제가 전하는 말씀을 듣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연락을 해서 다 우리 집에 모여라 하면은 일사불란하게 조카들까지 직장 끝나고 저녁에 다 모일 수 있는 분들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이 고넬료만 못하네, 그죠? 고넬료는 그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일가, 친척, 집안 사람들, 친구들에게 공신력이 있는 삶을 산 거예요. 그리고 참 대단해요. 자기 혼자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이 말씀을 듣게 만들고 싶은 열정이 가득한 거예요. 이 고넬료를 칭찬하잖아요. 경건했다,
경건해서 온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리고 백성들을 많이 구제했다. 항상 기도했다. 이 세 가지가 경건의 특징으로 나와요. 다시 온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백성들을 많이 구제했다. 항상 기도했다. 이게 경건의 특징, 이 고넬료의 모습인 거예요. 이 경건한 고넬료의 요청에 따라 가족들이 온 거예요. 친척들이 온 거예요. 친구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이 잔뜩 모여있는 와중에 베드로가 딱 들어오니까 고넬료가 납작 엎드려 절을 해요. 여러분, 친척들이요, 친구들이요, 눈이 또 땡그레질 거예요. 왠지 알아요? 고넬료는 지위가 높아요. 지배하는 제국 로마의 장교입니다. 백부장. 여러분, 복음서 읽어보면 예수님에게 유대인들이 백부장을 이렇게 칭찬한 장면에 나와요. 우리를 위해서 회당을 지어줬습니다. 왜냐하면 백부장은 돈이 있거든요. 힘도 있거든요. 권력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회당을 지어줄 만큼의 여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한 위치예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야 베드로 최고의 하나님이 좀 위대한 사도죠. 근데 이 당시 문화권 속에서 베드로는요, 거대한 로마 제국의 수많은 속국 나라들 중에 조그만한 나라, 유대 나라, 그 유대 나라의 갈릴리 어부이던 별벌이었던 인간이에요. 근데 그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서 사도가 된 거예요. 목회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지배국의 장교가 친척들, 친구들 다 보는 앞에서 피지배국의 일개 어부 출신 설교자 앞에서 넙죽 절하는 거예요. 얼마나 겸손해요. 왜 저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겸손해요. 자, 두 가지 장점. 일가 친척도 친구들에게 공신력이 있다. 인정받고 존경받는 인물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앞에 납작 엎드릴 수 있는 겸손한 사람이다. 이게 고넬료의 모습이거든요. 자, 이 모습을 보고서 베드로가 일으키죠. 왜냐? 왜 일으키느냐? 베드로가 그걸 그대로 누리면서 그렇지, 나는 하나님의 종이지, 그래, 너는 나한테 엎드려야 돼, 이런 베드로는 틀린 거예요. 고넬료는 고넬료대로 그런 자세를 보이고,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본인은 비켜나가고 그 영광은 주님만 받으시도록 해야 됩니다. 서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너희를 가르치고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해서 경성하기를 마치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기쁨으로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주의 종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때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게 옳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목회하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고 주의 종들은 주의 종들대로 어떻게 하느냐? 자기는 비켜나고 영광은 주님만이 받으시게 하는 거죠. 여러분, 루소드라에서 안전배기를 바울 사도가 일으켰을 때 제우스 신의 제사장과 헤르메스 신의 제사장이 소를 들고 제사한다고 바울과 바나바 앞으로 와요. 사람들이 열광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바울 그거 안 즐깁니다. 괴로워해요. 슬퍼해요. 자기 옷을 찢어버립니다. 왜? 나 같은 인간에게 이 짓 하면 안 되고 이것은 예수님 그분에게만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철저하게 구분할 줄 알아요. 여러분, 세례요한이 열광적인 인기를 누립니다. 얼마나 많은 군중들이 이 광야까지 몰려드는지 몰라요. 난리가 났어요. 심지어 종교 지도자들도 관심을 가지고 몰려들 정도예요. 이 몰려든 사람에게 세례요한이 아주 따끔하게 말하죠.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더냐, 독사의 자식들아, 이러면서 책망을 하잖아요. 아무튼 종교 지도자들, 그 자존심 세고 콧대 높은 사람들이 몰려들 정도로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세례요한이 당신이 선지자예요 그랬더니 나는 아니다. 얼마나 겸손해요. 나는 아니다. 나 선지자 아니다. 선지자 맞는데.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이다. 여러분, 사람들이 막 추앙하고 떠받들여줘도 진짜 하나님의 종은 자기는 비켜서고 그 영광은 주님만 받으시게 해야 됩니다. 이게 어그러지면 문제가 생겨.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나는 내 영광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 성경의 말씀이거든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하나님께서 찌심히 충이 먹어 죽었다. 헤롯왕. 이거는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사람들이 열광하니까 그걸 다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받아들이면 안 되는데, 아니야, 나한테 하면 안 돼, 하나님께 해야 돼. 그런데 자기가 다 받아먹으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아무리 세계적으로 유명한 주의 종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엄청난 능력과 기적을 나타낸다 하더라도, 아무리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그런 능력을 나타내 보여줬다 하더라도, 영광을 본인이 받아먹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절대로 추종하지 마시고 따라가지도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광은 무조건 주님만이 받으셔야 됩니다.
이거는 절대 헷갈리면 안 돼요. 천국 갔을 때 많은 게 달려질 겁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한둘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장으로 타며 주의 이름으로 목사했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부흥사했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기도 원장했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복음 전도자, 유명한 설교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행치 않았나이까? 별 볼 일 없는 게 아니에요. 많은 권능을 행해요. 많은 표적을 나타내요. 귀신을 쫓아내요. 와, 불의 정, 능력의 정, 위대한 하나님의 정, 추앙을 받아요.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니라. 불법은 말씀대로 하지 않은 것.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선지자 노릇해도, 많은 권능을 나타내도, 수많은 기적들, 귀신을 쫓아내도 주님이 나 너 몰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니까요. 말씀대로 해야죠. 다시 말합니다.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로만. 헷갈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철저하게 경계하고 또 경계하셔야 돼요. 자, 이제 베드로와 고넬료 사이의 대화가 시작이 돼요. 자, 27절에서 29절까지 같이 읽을게요. 시작.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교제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자, 베드로가 속을 다 드러내요. 내가 여기까지 오긴 왔는데 엄밀히 말하면 너희들과 교제를 하는 것은 불법이야. 불법. 누구에게 불법이냐? 유대인들에게. 왜? 선민의식을 가졌거든요. 근데 선민의식이 성경적인 선민의식이 아니에요. 잘못된 선민의식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민족, 고귀하고, 너희들은 이방인들, 너희들은 사마리아인들, 너희들은 개야, 개. 너희들은 개야, 개. 아까 우리 이상인 선사님이 찬양 테마고 막 열심히 기도를 해요. 미리 와서 기도를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 성령으로 활활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입을 활활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활활 이걸 강조를 하는데, 이게 제기로 활활 이렇게 돼가지고 내 속으로 내 이놈의 귀가 이게 막이 들렸나. 기도 소리가 개 짖는 소리 들리면 안 되는데, 근데 그 활활을 3번을 하더라고. 3번을. 근데요, 이제 유대인들은 진짜 개소리로 듣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을,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 달라고 했을 때, 당신은 유대 남자인데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왜냐하면 사람 취급을 안 하거든요. 사람 취급을 안 하니까 사마리아를 통과하면 예루살렘에 빨리 갈 수 있는데도 일부러 뺑 돌아서 고생하면서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유대 남자인데 사마리아 안으로 들어왔을 뿐만 아니라, 아니 더럽게 사마리아 여자한테 말까지 건단 말이에요. 물까지 달란단 말이에요. 자존심도 벨도 없나? 이게 이제 그 당시에 문화권이거든요. 이 바울도 이 개념이 있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개념이죠. 이 개념을 깨트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실 미리 환상을 3번 보여주셨죠. 기도하는 중에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바구니가 내려오는 거예요. 동물들이 있는 거예요. 잡아먹어라. 하나님 저 부정한 거 안 먹습니다. 내가 깨끗하게 한 것 네가 부정하다고 말하지 말아라. 올라가고 다시 내려오고, 내가 깨끗하다고 한 거 네가 부정하다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깨끗하다고 말한 거 네가 부정하다고 말하지 말아라. 이게 무슨 뜻인가 곰곰 생각하는데, 그 타이밍에 고넬료가 받은 부하들과 종이 오른 거죠. 그리고 고넬료의 초청을 받은 거죠. 그리고 성령께서 내적으로 감동을 또 하시는 거죠. 함께 가라. 그리고 그 감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 환상이 있었기 때문에 이전 같으면 안 갔을 고넬료의 집까지 지금 바울이 지금 베드로가 간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너희들과 교제하는 거 불법인데 성령께서 가라고 하셔서 그래서 내가 왔다. 대체 무슨 일로 부른 거냐?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그러니까 고넬료가 대답을 합니다. 자,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30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시작. 고넬료가 가로되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구시 기도를 하는데, 호련히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으시고 네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저가 바닷가 피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더니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자, 온 목적이 뭐예요?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뭘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요 모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왜 모여 계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요 모이죠. 따라합시다.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이 복이 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우리 학생들 중에 나는 매일 성경을 읽는다 말고, 이렇게 하면 들 사람이 하나도 없을 테니까,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성경을 읽는다 하는 사람 손 들어봐. 생각보다 많네. 아니요, 너 왜 안 들어? 너는 아빠가 책가에서 읽잖아. 예, 성경을 날마다 읽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날마다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지키는 우리 학생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배태길 목사님하고 교사들은 이 일에 집중을 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교회학교 가을 성경학교잖아요. 성경학교. 그러니까 재미있게 프로그램도 만들고 놀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즐기기도 하겠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절대로 안 되고 반드시 말씀이 들어가게 해야 됩니다. 반드시 말씀이 심어지게 해야 됩니다. 아이들 스스로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도록 암송도 시키고 이것이 돼야 돼요. 사실 예전의 교회학교, 예전의 학생회만 해도요, 이 말씀을 참 집중적으로 잘 가르쳤어요. 암송을 참 많이 시켰어요. 이거 다시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른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따 설교 마치고 나서 지난번에 애우라고 했던 거, 요한일서 2장,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14절까지 제가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할 겁니다. 다시 따라합시다. 말씀을 읽자, 듣자, 공부하자, 암송하자, 묵상하자, 이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깨달아요. 참 더디죠, 둔하죠. 하나님의 뜻을 뒤늦게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깨닫고 바뀌어야 사도들이 같이 바뀌어요. 사실은 베드로가 여기 고넬료의 집에서 말씀을 전한 것 때문에 11장으로 넘어가면은 다른 유대인들이 베드로를 얼마나 공격하는지 몰라요. 너 왜 이방인하고 같이 밥 먹었어? 너 왜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같이 어울린 건데? 막 공격해요.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답을 하느냐? 그들 내가 말씀드릴 때 성령이 임하셔서 방언하더라. 성령이 임하셨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는 얘기고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얘기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받으셨는데 하나님의 종인 내가 어찌 감히 그거를 못하느냐? 그러니까 입이 다물어지는 거거든요. 이것을 베드로가 했기 때문에 다행인 거예요. 이때는 집사님을 통해서 하지 않고 베드로 사도 중심 인물을 통해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하는 게 마땅하다. 이게 교회의 공식적인 특징이어야 된다. 이게 특징화되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되는 겁니다. 자, 34, 35절 있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참 답답한 것 같아요, 이런 거 보면. 베드로도 이제야 깨닫는 거야. 이제야. 그러니까요, 사람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라는 거, 오랫동안 익숙해지고 내 삶에서 축적되어진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 이런 물질관, 이런 관이라고 하는 거, 이게 얼마나 참 세게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방인은 버림받은 민족이야. 저 사마리아 사람은 개야, 개. 우리들만이 선택받은 선민이야. 이거를 그동안에 가지고 살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주님의 방식이 아니거든요. 성경의 방식이 아니거든요. 성령 충만을 받았음에 불구하고 여기에 잡혀있는데, 환상을 통해서 또 고넬료 집에 성령 내리는 사건을 통해서 또 고넬료의 대답을 듣는 이 과정을 통해서 이 베드로가 깨져나가는 거예요. 이 깨져나가는 작용이 너무너무 필요한 거죠. 여러분들도 내 생각에는 이거 철저하게 깨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생각에는 이게 신앙의 최대 걸림돌이에요. 제가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도 마귀도 죄악도 하잖아요. 세상 이겨야죠. 마귀 이겨야죠. 죄악 이겨야죠. 제가 집회 가서도 요 인사는 꼭 지켜요. 어느 교회나 세상도 마귀도 죄악도, 그리고 마지막에 자아도. 이 자아가 사실은 앞에 있는 세 가지보다 이기기 어려운 거예요. 세상 이기는 거 가능해요. 마귀 이기는 거 쫓아내면 돼요. 죄악 이기는 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니까 무장하면 돼요. 그런데 이 자아를 이긴 건, 이 자는 나거든요. 나라는 알기, 나라는 덩어리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어야 열매를 맺죠. 등불이 빛을 발하려면 타야 돼요. 자기가 다 들어가야 돼요. 소금이 맛을 내려면 알갱이 자기 형태가 그대로 있으면 안 돼요. 녹아져서 스며들어야 맛을 내요. 다 같아요.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 자거든요. 나.
이게 얼마나 고집이 센지 몰라요. 그래서 이 내 생각과 다르다, 내 생각과 충돌한다, 내 생각과 부딪힌다, 내 감정과 부딪힌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 앞에 꼬꾸라지고 굴복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화내요, 언짢아요, 불만을 가져요. 그렇다니까요. 이건 장로, 권사, 집사 예외 없어요. 누구도 예외 없어요. 목회자도 예외 없어요. 깨닫지 않으면 누구나 이게 되풀이가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 앞에 다 녹아지고 깨지고 부서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고넬료의 집안 일가 친척 친구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이게 사도행전 8장까지 사마리아, 그 다음에 10장에 넘어가면서 이방에서 이제 여기부터 이방이니까 계속 퍼져나가면 땅끝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땅끝이 어디냐? 옛날에는 사람들의 지식 수준이 낮아서 지구는 네모나게 돼 있고 끝으로 가면은 바닷물이 이렇게 쏟아져 내리는, 사람도 같이 쏟아져 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줄 알았는데, 코페르니쿠스니, 갈릴레오니 이런 과학자들이 지구가 둥글고 그 다음에 지구 주위를 태양이 도는 게 아니라 태양 주위를 지구가 이렇게 돌고 있고, 이게 청동설, 지동설 이런 거죠. 이런 거 이제 발견해 내잖아요. 그러면 이제 동그랗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 여기서 시작했는데 땅끝까지 가려면은 쭉 돌아서 다시 원위치, 유대인에게로 복음이 들어가면 이게 땅끝이 돼요. 그러니까 에스닉 민족 단위로도 복음이 들어가지만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에 다시 복음이 들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은 그때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징조들을 많이 말씀했는데 이 유대인들의 구원도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소위 메시아닉 주들이 생겨요. 이 메시아닉 주들, 예수 믿는 유대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는 것을 다룬 영화가 김종철 감독의 회복이라는 영화이고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복음이 그들에게 들어가고 성령 받고 변화의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이방인의 때는 끝이 나요. 이 이방인의 때 끝이 나기 전에 할 일이 뭐냐? 한국교회가 정신 차리고 쏟아부어야 될 일이 뭐냐? 땅끝까지 선교하고 전도하다가 수많은 구원의 열매들과 더불어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 여기에 올인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기도 제목을 계속 내놓고 합심 기도 시키는 거예요. 예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김정은 정권 무너지고 통일한국 복음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과 북이 연합하여 선교한국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엄한데 돈 쓰지 말고 인력 낭비하자고 에너지 쏟아붓지 말고 땅끝까지 선교해서 영혼을 구원해 내야 돼요.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완전히 돌아가기 전에 남은 기간 동안 마지막 때에 이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이 완전히 들어갔을 때 주님 재림하시고 구원받은 유대인들, 구원받은 이방인들이 동시에 들림받는 이 엄청난 사건에 우리가 참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너 뭐하다 왔냐? 예, 하나님의 뜻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고 내 삶을 쏟아붓고 헌신하다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 그럼 주님이 너 참 잘했구나, 너 인생 참 잘 살았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모두가 그런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학생들도 깨달아야 돼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관심이, 여러분들의 초점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좋은 대학 가고 잘 먹고 잘 살고 넓은 집 좋은 차 삐까뻔쩍한 옷 입고 이게 여러분의 목표가 아니라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거.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예수 만나서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 되었으니 잠시 있다 없어지는 안개 같은 것들 위해서 인생의 목표를 삼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영원히 거하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는데 여기에 초점과 인생의 목표를 삼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나가고 땅까지 선교하는데 올인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정 집사님 어디 있어요? 지금 안 보이시는구나. 암 수술 받으러 예배를 잘 들으시는데 선교 훈련을 잘 받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나 청년들 기회 되면은 연결해서 다 나가셔서 훈련 좀 받게 해달라고 그 얘기 하려고 했던 거예요. 자, 오늘 설교 제목 마지막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